할렐루야. 오늘 부활 주일인데 교회 안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득에서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는가 인사합시다. 부활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에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계수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두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천부하시고 친히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선교 권속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심을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강론하실 저희 목사님 영육관에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된 그 모든 말씀마다 살아온 동력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 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요단 생활 여건상 성격교회가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성격교회를 잊지 못하는 권독들을 어디에든 주님친히 기억해 주시고 모두에게 크신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행사가 시정을 얻다가오며 우리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Alleluia.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다. 비어베어된 게보렌 um추 슈테르벤 아버 비어 슈테르벤 에비시출레벤. 이게 유대인 격언인데요. 이 격언이 나온 동기가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마사다 항쟁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BC 63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주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소위 독립군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차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군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돼 버리고 맙니다. 당시 약 이스라엘 사람들 110만 명이 사륙을 당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소수의 열심 당원들이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그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 부근에 제가 10여 년 전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관심 있게 찾아가 본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해발 약 450m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끝까지 이렇게 최후 저항을 하게 되는데 약 960명 정도가 그 마사다 성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로마의 제10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이 그 실바 장군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을 싸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높은 지대에 어떻게 그 물을 공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로마군들이 진치고 있었던 그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게 그 마사다 그 산 중간 정도에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오는데, 그 물을 굴을 파가지고 그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2년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가 엘르아살 벤 야일인데 그 960명을 데리고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막강한 로마 군대가 점령을 못해요. 그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이 로마 군단장이 마사다 서쪽에서부터 그 유대인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흙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마사다 그 성 꼭대기까지 언덕을 만들어요. 이제 그 마사다 성이 내일이면 점령당할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이 엘르아살 벤 야일이 960명의 모든 거기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총 동원해서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저항도 끝이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의 아내들이 저들에게 역보임을 당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합시다. 우리의 아이들이 노예가 무엇인지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게 합시다. 이런 연설을 설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동의를 하고 아멘을 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또 규정은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가장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내와 아이들과 포옹을 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처와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다시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명을 뽑습니다.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들을 다 또 죽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또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아요.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을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한 사람만 자살하고 나머지가 다 살육을 스스로 당한 것이죠.
그 다음날 드디어 로마군이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점령을 했잖아요.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영혼, 마음은 점령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인의 전쟁사에 나온 얘기인데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사다 사건 하면. 마지막 보루였던 그 마사다가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자든 남자든 군대 입대를 하면 마지막 훈련 끝 코스가 이 마사다에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사다 로 오드 파암, 마사다 네버 어게인,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마사다와 같은 일은 없다. 그렇게 외치고 군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2억이 넘는 중동 군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도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늘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정신에 있는 것이죠. 먼 훗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이 마사다를 이렇게 파헤치다가 이런 비석을 돌 그 쓴 글자를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에스겔 37장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뭘 말하죠? 마사다 항쟁을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마지막 항쟁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큰 군대로 부활하는 비전과 소망을 나눈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그 영을 치유해 주세요.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쫓게 되죠. 그가 7 귀신이 들렸을 때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고 놀림을 받고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원래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받은 은혜와 정비례합니다. 은혜가 클수록 주님을 더 크게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은 막달라 지역의 여인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부활의 은혜를 또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으로 믿음으로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신앙까지 가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용서가 됐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는 부활하시는 거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조금 의미가 다르죠. 다른데 같은 의미지만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구약 제사 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제가 부활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 여기 한 70%는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구약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게 레위기서의 총요약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양심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 그게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 중에서도 개인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양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전 민족이 지은, 국가 전체가 지은 죄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우슬초로 그 피를 지성소에서 뿌렸어요. 그걸 뿌리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제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 위에 저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이 제사를 내가 받았다 표시를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름이 안 내려온다든지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를 못하고 죽어버린다든지, 언제 죽냐면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 해결을 못하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면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건데요, 그 자기 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가 양을 잡아서 자기 죄 때문에 제사 한 번 드리고 속죄를 받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여기 이렇게 허리에 띠를 묶고 지금도 이렇게 제사 그 예배를 집례하는데요, 미사를. 그 줄이 무슨 줄이냐면, 원래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시신을 끄집어 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신을 끄집어 내러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또 죽었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꼬당 하고 소리가 나서 인기척이 없으면 그 줄을 잡아 당기기 위해서 허리에다 줄을 묶었던 겁니다. 그 요즘 천주교 신부님들 그걸 알고 그 줄을 묶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성경적인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들은 여기다 이렇게 리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개 목도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종들이 개처럼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활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가 지내졌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구약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듯이 예수님도 살아나셔야 돼요. 만약에 살아나지 못하시면 십자가 제사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실패했다는 뜻이고, 부활이 있으면 살아나오시면,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면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제사에 들어가셔서 그 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살아나온 대제사장처럼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루시고 살아나오심으로 이 십자가 제사가 성공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에게도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좀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상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성공한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나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합시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 첫 열매의 뜻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뭐죠? 내가 농사를 했어요. 첫 것을 따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도 주님께 바친 것으로 하나님의 간주를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부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대표해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이 첫 열매로 범죄해서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된다고?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다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부활시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죽음을 죽여버린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사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죽음을 죽였다. 그건 뭔 뜻이죠? 죽음이 죽었으니까 우리에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부활하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 때 우리가 또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은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에 또 들어가면 다시 영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가장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 수석 제자 베드로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라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나 들렸던 이 여인이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제자들도 다 잠만 쿨쿨 자고 있는데 이 여인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아직 어두컴컴한데 그 무덤가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무덤가에 가면 괜히 의식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왜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까?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어와도 감당이 안 되는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정말 악한 영이 그 삶을 지배했냐고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오늘 그 본문 가운데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이렇게 본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들여다봤다. 자세히 봤다. 또 들어가서 보니, 보여주시니 이 본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독일어에는 제헨, 차이겐, 안제헨 이렇게 이런 말로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이 이렇게 돌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놔뒀는데 그 막아놨는데 그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거예요. 굴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보니까는 시신이 안 보여. 그러니까 여인이 겁이 나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다시 몸을 돌려서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무덤으로 뛰어옵니다.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었거든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요한이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돼 있습니다. 5절인데요. 제가 보내진 않았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는데 여기 보았다는 말이 헬라 언어로 볼레포라는 뜻입니다. 볼레포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그냥 샤우엔, 독일어도 샤우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살짝 이렇게 본 겁니다. 자세히 본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쑥 둘러본 거예요. 쑥 둘러보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바로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이것저것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뛰어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봤는데 거기 본다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오레오. 이게 독일어의 테아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테아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테아트가 뭐죠? 그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자세히 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본 것처럼 자세히 그 영화를 보듯이 연극을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요한도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게 요한인데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 믿었다. 이 보고 믿었다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도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시신은 없고, 옷은 그냥 그렇게 벗어져 있고, 그리고 머리를 쌓았던 거는 가지런히 개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보고 뭘 믿었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훔쳐간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머리 수건은 따로 이렇게 딱 정돈해서 이렇게 놓고 훔쳐갈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훔쳐간다면 그 쌓여있는, 동여있는 그대로 훔쳐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정리해놓고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도 성경은 그걸 보고 믿었다 그러는데 뭘 믿었느냐? 여기 믿었다는 말도 에이도라는 말을 썼는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믿었냐? 마리아가 말해준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그 소식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시신이 없다, 누가 훔쳐갔는지 큰일 났다 한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또 반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자들이 누구도 안 믿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가서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봤는데 못 믿었다. 어떤 사람 전도하면은 자기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봤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을까? 그래서 많은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하고 있을 때 장례 행렬을 멈춰놓고 그 죽은 냄새나는 시신을 청년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살려내셨다고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그 죽은 딸도 살려내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이 다 봤어요. 죽은 자를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걸 살려내셨잖아요. 그걸 다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가 이건 안 보내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책망받을 만하죠. 다 보여주고 또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실제로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저도 이 목회생활을 하면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저 양반은 꼭 믿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쩔 때 보면 진짜 말씀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또 믿긴 믿는데 이상하게 믿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믿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못 믿었을까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잘못됐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은 자나 깨나 늘
머리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독립투사들이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목숨 바쳐서 일했던 게 뭐예요? 독립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구약 시대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나라를 찾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만큼 큰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단에 보면 저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나 정치를 하려고 저러나.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깨끗이 목사 사직을 하고요. 그냥 정치권에 들어가서 정치하는 게 나아요. 알스 목사로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말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힘으로 세상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희생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설 자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설 자리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식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노으로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따라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 정신으로. 예,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 말에 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정치에 참여해서 막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노노노.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치 성향을 갖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를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정신하고도 맞잖아요. 바로가 선하고 착하고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안 한 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분명히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사랑으로 정복을 해야지 세속적인 정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싸워서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복사하지 말고요. 그냥 정치권에 뛰어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2장에 보면 제사장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건. 그 거방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김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절대로 제사장은 시신과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부모라도. 왜 그래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 생명의 일, 생명의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게 엄청난 일이지만 죽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상황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육체로 살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그 다음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죽는다니까?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보고도 듣고도 못 믿었는데요. 이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설명이 안 돼요. 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믿게 됐을까?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 그것도 샤우엔했다. 샤우테. 14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근데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기 봤다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인데요. 네,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세히 뜯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의 예수님을 몰라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못 알아본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 20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20장 11절 18절 말고 11절 다 같이 시작.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기 무덤 속을 들여다봤는데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니까 마리아가 굽으려 울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슬픔에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5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인간이 불행하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배당에 나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근데 못 만나면, 못 알아보면, 못 깨달으면 슬픈 인생 그대로 사는 거고요. 또 뭔가 잘못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한 걸 찾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찾아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또 세상 것을 찾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는 세상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주는 곳이에요. 또 20장 14절인데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예수신 것을 몰랐다 그러는데 자세히 뜯어보고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다음 장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 보여주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 18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고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본문 18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주를 보았다는 말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호라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더니 그가 예수님을 이제서 알아본 거예요. 이제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믿어요. 근데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게 하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사건은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믿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20절,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이시니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차이견 한 거예요. 차이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사람이 지금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죽었는데 3일이 있다가 그 사람이 살았다고 소문이 났어. 베를린에 누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갔어. 지금 무덤에다 묻으려고 배 에어디깅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관이 뚜껑이 탁 열리더니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게 전 세계 해외 토픽감 되지 않겠어요? 살아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식구들은 그냥 졸도할 거예요. 분명히.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어서. 이 부활 사건이 지금 그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셨다니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니까. 못 믿지. 죽은 자를 살린 걸 봤어도 예수님 당사자가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맞아요, 사실은.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 맞단 말이야.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보여주니까 보고도 눈앞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믿어. 도마는 한 수 더 떠요.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그 상처난 데를 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고약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당한 그 상처를 손으로 꼭 찍어봐야 되겠냐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 29절이에요. 예? 본문 29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보때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못 봤잖아요. 직접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예, 아주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또 berlin에 있다가도 제가 berlin에서도 한번 주님이 환상 중에 저를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신비해가지고 정말 벌벌 떨었는데 식은땀을 막 흘렸는데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안 믿으면 보여주시겠냐. 그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믿어.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못 봤는데도 믿는 사람, 이게 순진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슬피 울고 있던 마리아, 잘못 찾았던 마리아, 보고도 몰라봤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진짜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놀라고 기쁘고 즐거워서 마치 미친 여자처럼, 죄송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 전한 예수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기 알려하여,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알려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여 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알려한다는 말이 기노스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운데서 부활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느니인데, 이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엑사나 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에크라는 말은 가운데에 있다는 뜻. 그리고 누워있다가 일어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가운데,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데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걸 말해요. 벌떡 일어나면 뭐예요? 표가 딱 나요. 다 누워있는데 혼자 벌떡 일어나. 그러면 다 표가 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평범하게 말하는데 자기는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표를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라는 게 뭐예요? 선교라는 게 뭐예요? 표를 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믿은 것으로 내 만족하지 않고 당신도 믿어야 되겠다. 그게 뭐라 그래요? 내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힌 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나니까 뿌리친 게 아니에요. 더 달려간다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건 수동태인데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능동태예요. 무슨 얘기예요? 온 인격을 동원해서 주님의 부활에 자기도 이루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전하려고 그는 목숨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살벌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다 지금 잡아 죽이는데 화형을 시키고 사자 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반전이죠. 그렇게 못 믿었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산 소망, 그 부활의 감격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들은 마지막에 다 순교했어요. 은퇴한 사람이 없어요. 다 순교했어요.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또 이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이 부활의 은혜와 이 삶을 감사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이 부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교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주님께로 다 돌아갈 것이기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마치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만행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열의 하나는 내 것이라고 주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고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고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11조 제도를 만드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정적인 비밀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11조를 드렸사오니 그 귀한 마음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끝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감사의 깊이만큼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또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다 함께
하셔서 그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사람은 누가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중심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오병이의 역사로 선교와 생명 구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Nun, aber ist Christus auferstanden von dem Toten und der Erstling geboren unter denen, die da schlaf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네, 주일학교 앞에 나와서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어린아이들 여기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어린아이들 다 동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 네, 중고등부. 자, 박수. Der 16.02.2024, Freitag. Ich bin dankbar dafür, dass ich Sport machen konnte, eine warme Mahlzeit habe und gesund bin. »20.02.2024, Dienstag. Ich
Ich bin dankbar, dass ich ein Dach über dem Kopf hatte, Sport machen konnte und gesund bin. (11.03.2024, Montag). Ich bin dankbar dafür, dass ich gesund bin, eine Familie habe und Fußball spielen konnte. 13.03.2024, Mittwoch. Ich bin dankbar dafür, dass ich warmes Essen hatte, gesund bin und eine Familie habe. 아멘. 22.03.2024. Ich bin dankbar dafür, dass ich Freunde habe, Familie habe und gesund bin. 아멘. 지금 매일마다 감사한 겁니다. 예. 박수. 매일 이렇게 한두 가지씩, 세 가지씩 감사를 했네요. Montag. Ich danke, 18.03.2024. Ich danke Gott, dass ich Familie, Freunde und ein gutes Leben habe. 아멘. Dienstag, 19.03.2024. Ich danke, dass ich Respekt bekommen habe und von meinen Eltern was zu essen. 아멘. Mittwoch, 20.03.2024. Ich danke, dass ich endlich mal Lust auf Lernen hatte und die Arbeit gut geschrieben habe. 아멘. 1점 맞았어요? Freitag, 22.03.2024. Ich danke für die sehr geile Woche und für Frieden. 예, 아멘. Samstag, 23.03.2024. Ich konnte mich entspannen und die Wochen und das Wochenende genießen. 아멘. 아멘. 끝났어요? Wer in der Liebe bleibt, der bleibt in Gott und Gott in ihm.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유초등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놀랍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했어요.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있지는 않지만 함부르크에 있지만 우리 심현석 형제가 지난 주간에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렇게 예배 마치고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감사 일기로 또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를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생일 맞이한 귀한 아들, 비록 여기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배 후에 함께 만찬을 나눌 때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최창혁 형제님 엄마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미영 집사님 지휘자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좋네요. 우리 다 저쪽으로 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